자, 우리 은혜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 말씀 민수기 34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우리 다소 길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거라.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레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그 경계가 또 스밤의 라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다 같이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헤도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그 땅이 기업이 될 때, 그 땅이 기업이 될 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왜 갑자기 민수기 말씀을 전하는가?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민수기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2024년도 12월 20일 제가 찾아보니까 12월 20일부터 우리 지난주까지 총 35번, 오늘 36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 10개월여 기간 동안 8, 9개월 시간 동안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한 석 장만 하면 민수기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이 마지막 이 부분은 우리 더 넘치는 교회 식구들과 민수기 말씀을 정리하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 마지막을 여러분들과 이 주일을 통해서 함께 이제 3주에 걸쳐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지금 봐도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쉽게 얘기하면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입니다. 근데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차지할 동서남북의 땅의 경계를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차지할 땅의 경계, 가나안 땅, 동쪽은 어디까지고 서쪽은 어디까지고 북쪽은 어디까지고 남쪽은 어디까지다. 여기까지만 너희 땅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34장인데 근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사전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건데 여러분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네. 반응을 해주세요. 들어보셨나요? 아멘. 자, 일반 계시, 특별 계시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일반 계시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면 자기를 볼 수 있도록 드러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드러내실 때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드러내시는 방법을 일반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드러내시는가? 자, 이 우주가 운행하는 사실, 정말 이 자연, 이 모든 만물이 움직이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누군가의 섭리가 없이는 이 우주가 자로 잰 듯 정확하게 오차없이 돌아가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주 만물 자연을 움직이는 절대자의 손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신의 손길, 절대자의 숨결이 느껴진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는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 미국 그랜드 캐년 갔다 오신 분들이 와 절로 나오는 찬양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 자연 앞에 압도되어지는 거예요. 중국 갔다 오신 분들은 또 장각에, 예, 장각에 가신 분들이 가보신 분들 계시나요? 거기 갔다 오고 나서 와 탐복을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자연 앞에서 갑자기 신의 흔적과 발자취와 숨결을 느껴지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자연 속에서 성경 한 구절을 읽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숨결, 절대자의 자취, 발자국, 흔적들을 느끼게 되는 것. 그러니까 계절 속에도 보면 계절의 법칙이 있잖아요. 봄이 가면 뭐가 와요? 여름이 가고, 여름 지나면 가을, 가을 지나면 이제 겨울, 겨울 지나고 다시 봄이 오고, 이런 여러분 계절의 순환과 법칙 가운데 이게 시계 초침처럼 정확하게 움직여지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 근데 그것을 가만히 우리가 자연 속에 들어가서 정말 우리 이성만 가지고라도 우리가 그 자연 속에서 천착해서 집중하게 되어지면 아, 절대자의 숨결이 담겨져 있구나. 발자취가 있구나. 흔적이 있구나. 이걸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그것을 일반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자연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는 뭘 주셨냐면 양심이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이 양심을 통해서 뭐 나쁜 일을 할 때 정말 하나님 볼 때 좋지 않은 일을 할 때 뭔가 어떻게 합니까? 이 양심 안에 내 영혼 안에 진동, 양심의 진동, 이 찔림을 통해서 이 양심이 흔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계시, 일반 계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만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는가 하면 일반 계시는 그냥 신이 계시는가 보다라는 정도로 그게 증명하는 것인데 그 일반 계시가 아니라 특별 계시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 계시, 스페셜 레벨레이션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신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그래 막연하지만 정말 어떤 절대자가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고는 이 우주가 이렇게 오차없이 정확하게 돌아갈 수가 없어. 안 믿는 사람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압도하는 자연과 그 정말 대자연의 역사 가운데 그걸 바라보면서 근데 그것만 바라보고서는 하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인지 알 수 없고 더듬어 찾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는 뭐냐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시는 거예요. 짠 하고 나타나시는 직접. 그 나타나신 분이 누구냐면 특별 계시 중에 특별 계시가 누구냐?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 계시가 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말씀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타나신 것, 등장하신 것, 우리 앞에 등장하신 게 이게 특별 계시. 그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을 향한 예언의 모든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특별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음성 들려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나타나서 보여주세요. 그런 것이 호응에다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딱 피기만 해도 하나님 말씀 기록되어지는 이 스페셜 레벨레이션 통해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 계시다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 것처럼 은혜에도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어요. 이것을 일반 은총 혹은 특별 은총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총은 누구나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common grace, 누구나 받는 은혜.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똑같이 누리는 은혜가 있어요. 이걸 일반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가 오면 예수 믿는 사람만 비 맞는 거 아니죠? 다 맞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해와 달과 공기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 공평하게 나눠주시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만 우리가 봄에 꽃 구경 가는 거 아니죠? 안 믿는 사람도 꽃의 향기를 맡고 계절의 변화와 그 계절의 혜택과 그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누리는 은혜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common grace,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숨쉬고 있는 세상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빚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예외 없이 다 그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럼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이유는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는 일반 은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다? 그게 뭐예요? 그걸 특별 은총, 스페셜 그레이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특별하게 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로 택함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합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구원이라고 해요. 이 구원도 하나님의 특별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햇볕을 쬐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는 거예요. 이건 아주 특별한 은총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으로 살 때는 그냥 덮어놓고 누구라도 저 위에 계시면 나 좀 도와주시오. 옛날에는 그랬을지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특별한 은혜로 구원을 입은 사람들은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우리가 응답받는 것도 막 아무나 기도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덮어놓고 산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도 특별한 거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는 것도 이것도 뭐예요? 특별한 은혜, 특별 은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은총,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다 누리는 그런 일반 은총도 필요하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한 은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가 보면 여러분 일반으로 세상 사람은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갑자기 불치병이 낫는다든지, 예? 갑자기 도저히 열리지 않는 문이 열려가지고 기적같이 살아났다든지 이런 특별 은총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반 은총도 우리가 누려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누리셔야 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특별 은총 여러분들이 많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제가 왜 서두에 이 얘기를 먼저 꺼내는가? 오늘 본문에 이 두 단어 때문이에요. 그게 뭔가 왜 내가 특별 은총, 일반 은총을 얘기하고 지금 이 긴 설명을 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1절에 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그래요. 자, 땅은 히브리어로 뭔가 하면 우리 따라합시다. 에레츠. 땅, 에레츠야. 그냥 랜드입니다. 에레츠. 에레츠는 그냥 땅이에요. 땅. 이게 일반 은총입니다. 자, 우리 다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죠. 예수 믿든 안 믿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공중부양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땅 밟고 살아가게 하셨어요. 이걸 일반 은총, 커먼 그레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딱 구별해서 주시는 땅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거, 그걸. 특별 은총. 근데 그거는 오늘 민수기에서 땅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기업이라고 불러요. 기업. 그 기업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는가? 따라합시다. 나할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을. 에레츠는 땅이고 기업은 나할라예요. 시작. 에레츠는 땅이고 기업은 나할라예요. 나할라. 에레츠. 그러니까 나 그 땅 나할라요 이렇게 외우시라고. 외우기 쉽잖아요, 그죠? 땅 좋아하잖아요. 저 땅 나할라요. 아시겠죠? 기업이 나할라요. 그러니까 지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 은혜. 지구가 있어도 그게 다 여러분 땅 아니잖아요. 그 우리 땅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땅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 가운데 내게 주신 땅, 내게 주신 기업 이것을 특별 은총 나할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땅을. 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이 땅을 천지를 주셨잖아요. 이 모든 땅, 이건 일반 은총이에요. 모든 인간들이 누리는 땅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이 지구가 다 우리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겠어, 이게 다 우리 거면. 그런데 그 넓은 지구에 대한민국 사람 땅이 있고, 미국 사람 땅이 있고, 근데 그 한국의 이 땅에도 지금 내 땅이 있고, 물론 박 목사는 땅이 없지만, 여러분은 땅이 있잖아요. 그 땅이 있고,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땅이라고 부르지 않고 성경에서는 기업이라고 불러요. 기업. 근데
땅은 일반 은총, 인간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고 그 중에 하나님이 요건 네 거야라고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것, 이것을 나할라, 성경은 기업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특별 은총이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인간에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라고 주셨어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이제 땅으로 막 사람들이 퍼져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가서는 하나님이 스톱, 여기까지는 네 땅, 이건 네 할라, 나 할라. 또 막 가, 스톱, 여기까지는 나 할라. 자, 그래서 에레치를 향해서 막 나아가다가 어느 지점 가면 딱 나 할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에 남산 가서 보면 여러분 그런 탄식 해보신 적 있어요? 한 번쯤 해봤을 걸? 야, 서울에 이렇게 빌딩이 많은데 내 빌딩 하나 없네. 야, 아파트가 서울에 한강변에 저렇게 많은데 내가 살 아파트 하나 없네. 예. 해봤죠? 거룩한 차 하시는데 저는 해봤는데. 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탄식했던 분들은 속으로라도 탄식했던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에레츠를 내가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나할라를 나에게 기업으로 주십시오.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땅과 여러분의 영역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반 은총으로 주셨어도 그 일반이 그냥 일반으로 나오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일반적인 것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분깃이 나의 분깃이 될 때, 그 많은 땅 중에 나의 땅이 될 때, 많은 사람 중에 그 사람이 내 사람이 될 때, 나의 나할라가 될 때 그게 특별한 은혜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의 절반이 여자면 뭐 하겠어요? 에? 아니 세상의 절반의 남자면 뭐 하겠어요? 내가 결혼 못 하고 있으면 내가 나할라가 없는데. 에? 그러니까 세상의 절반이 여자라고 세상 절반 남자라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처녀총각들은 하나님 나의 나할라를 세상에 수많은 에레츠가 있지만 하나님 나의 나할라를 주시옵소서. 미리부터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땅으로 말하면은 이 배우자가 에레츠지만 내게 주신 나할라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게 허락하신 배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한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죠. 나의 한 사람. 그 말은 나할라는 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즘 세태 가운데 나할라를 이것도 나할라 저것도 나할라 그게 아니라 성경은 나할라를 하나다라고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에레츠가 많아도요, 박 목사의 나할라는 누구예요? 여수정이에요. 사모 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남자가 많아도 세상에 남편은 나할라는 우리 아내에게 박 목사 하나예요, 하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동일하게 적용하면 세상에 아무리 목사가 많아도 아무리 에레츠 목사가 많아도 여러분에게 목사를 나할라는 누구다? 박 목사다 말이에요, 박 목사. 그러니까 이 박 목사를 여러분들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기도해주시라 그 말이에요. 예? 또 우리 더 나가서 얘기하면 적용하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어도 우리가 사주 우리 세가족 교육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론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에 수많은 에레츠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나할라는 어디예요? 더 넘치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각 지체로 연결된 이 거룩한 교회의 신비를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를 쇼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여기는 커뮤니티가 좋네. 야 건물이 세련됐네. 교회가 가깝네. 그것이 아니라 나의 나할라인가 나의 기업인가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 에레츠와 나할라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거 왜 이야기를 하는가? 지금 34장 우리 전체를 다 읽지 않았지만 15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에레츠를 이 가나안 땅을 지목해 주셨는데 가나안 땅을 에레츠로 남겨두지 않고 어떻게 이제 나할라로 주겠다는 거예요. 나할라로. 그게 약속인데 자 34장에 너희가 가나안 땅 차지하고 들어갈 때 북쪽은 어디까지고 동쪽은 어디까지고 남쪽은 어디까지고 서쪽은 어디까지다. 거기까지가 너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 나할라다 경계를 말씀하고 있었어요. 자, 그 얘기를 막 지금 어렵게 써놨죠.
자, 그 1, 2절을 한번 다시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여기서 가나안 땅은 에레츠입니다. 에레츠예요. 그 땅은, 에레츠는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나할라가 되리니, 예? 그 말이에요. 그게 너희 사방 지경이다. 동서남북 경계다. 자, 그 전까지 가나안 땅은 그들하고 아무 상관없는 7족속 가나안 족속들의 땅이었어. 근데 너희가 차지하는, 이제 앞으로 차지하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동서남북 경계에 지어지는 그곳은 이제 일반적인 땅이 아니라 너희에게 특별하게 주는 기업 나할라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레츠, 그냥 더 랜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할라다. 그 전까지는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너희 거라는 거예요. 너희 나할라다, 기업이다. 왜?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그럴 권한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그 땅 기업을 나의 나할라로 받아 누리려고 하는데, 근데 그 전에 필요한, 절대적 필요한 사전 이해가 있어요. 그게 뭔가,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을 너희의 기업으로 준다라고 하실 때 이 나할라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상속, 유산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고등학교 때 우리 보케블러리 할 때 유산, 상속 그러면 뭐였어? inheritance. 뭐예요? 상속받았다, 유산받았다 그런 거예요. 부모에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는 그 땅 나할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inheritance라는 거예요. 상속, 유산이라는 거예요. 상속이라는 게 뭐예요? 부모에게 받는 거잖아요. 그죠?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서 상속 받으신 분 계시죠? 앞으로 상속 받으실 분 계시죠?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많이 받아서 저도 좀 떼주세요. 예. 저는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받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래봬도 저도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께서 주신 상속 유산이 있었어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금이에요. 금을 받았어요. 실제로 금이에요. 목사님 또 웃기려고 그런 거, 그거 진짜 금 받았어요. 금을 요만한 500원짜리 동전보다 큰 그 금이었는데 약 한 냥짜리 금이었습니다. 지금 시가로 따지면 한 그러면 600만 원 정도 되겠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 금을 주시더라고,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면서 이 금은 너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네 아내한테 목걸이하고 반지 해줘라. 그리고 제가 그걸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했겠어요. 그래서 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전 전전교회에서 교회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드리래. 그러니까 받아버렸어.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놀랍게 그걸 드리고 나서 우리 아내를 만났어요. 금 바쳤더니 하나님 아내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자, 하여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나할라 상속물이라고 하는가? 원래 이 가나안 땅을 원래 누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에 누구에게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줬는데 아브라함을 갈 때 우르 있을 때 불러가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데리고 가서는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잘 봐. 네 눈으로 동서남북을 한번 쭉 봐. 다 보이지? 보는 그 닿는 것까지 네 땅이야. 그리고 넌 이거 네 땅이고, 그리고 너는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거야. 그 복을 누릴 거야. 아브라함이 그 땅을 받았어요. 에레츠를 나할라로 받아 누려야 되는데 또 고난이 와가지고 막 애굽 갔다가 막 그러다가 자손 요셉 때 가가지고 가족들이 몽땅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넘어가 이민 간단 말이죠. 그리고 430년 동안 죽을 고생하고, 그런데 하나님께 그 백성들 다시 출애굽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아집과 고집과 애굽의 가치관들, 세상 가치관들 철저히 광야에서 철저하게 연단받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신 다음에 이제 그 땅 들어가서 그 땅을 보게 하시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 에레츠를 이제는 너에게 나할라로 준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상속이란 뜻을 가진 나할라라는 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가나안을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지금 불법으로 점령하는 게 아니라 잘 사는 가나안 사람들 잘 살고 있는데 괜히 시비 걸어가지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400년 훨씬 전에 주셨던 그 약속하신 땅을 지금 상속 유산으로 지금 되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1, 2절에 보면 이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은 너희의 기업 나할라가 되리니 곧 사방 가나안 사방 지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15절까지는 어디까지가 경계인지 그 동서남북 사방 경계가 어딘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 마지막 29절까지는 그 땅을 누가 어느 지파가 차지할 건지 누구를 지도자로 세울 건지를 이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여러분 29절까지 이 내용이 명확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약하면 34장 전체 가운데 여러분 1, 2절은 이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에레츠가 아니라 이제 나할라로 줄 거야 말씀하시고 근데 그 나할라의 경계선이 있어 동서남북 그 동서남북이 3절부터 15절까지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 경계가 어디냐 동쪽으로는 요단강 사해까지고 그리고 서쪽은 지중해가 있으니까 거기는 거기까지고 그리고 북쪽으로는 뭐 여러 어려운 말들 해놨지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레바논 접경까지고 그리고 남쪽으로는 애굽 시내 애굽 신광야 거기까지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경계를 설정해 주시는 겁니다. 선을 그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너에게 준 기업이야. 더 벗어나도 안 되고 더 못 미쳐도 안 된다. 너에게 상속받을 땅이다. 나할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무려 430년이 지나서 그 400년 지난 시점에서 지금 그 자손들에게 상속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각자가 이 말씀 가운데 어떤 적용점을 찾아야 하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뭔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43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녀 세대 가세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제대로 못 누렸어요. 근데 400년 지난 다음에 그 자손들이 들어가서 살게 되는 그 땅, 그 자손들이 그걸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부모에게 주신 약속이 여러분 당대에 그것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손에 나할라로 쥐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 때에 혹은 그 다음 자녀 때에 나할라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내 눈앞에 안 나타나지? 분명히 내가 기도했는데 아무리 그렇게 지체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셔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 자녀 때에 응답이 돼요. 반드시 하나님 지키셔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별로 쟤는 기도도 안 했는데 뭔가 술술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가만 보세요. 있습니다. 쟤는 기도한 것보다 늘 잘 되네. 요만큼 기도했는데 항상 이만큼 되네.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그 사람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부모든지 아니면 누구든지 그분은 누군가의 중보의 그 은혜와 혜택을 지금 누리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부모님께 그리고 선배님들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누군가는 기도해서 에레츠를 받고 그리고 미리 응답받고 나할라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나는 분명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에레츠를 받는다고 기도했는데 직접 내 손에 쥐어주는 나할라는 없어. 기업은 없는 거야. 내가 기도 잘못했나? 내가 그때 좀 내가 잘못 들었나? 잘못 알았나? 이러면서 막 헷갈리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가 이런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는 분명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너는 물질의 은사를 줬어. 너 물질을 통해 하나님이 너를 크게 사용할 거야. 그런데 왜 내 삶은 이렇게 맨날 물질 때문에 곤고하고 힘들고 지갑 열어도 뭐 1,000원짜리 하나 없고 왜 이렇게 내 삶 가운데는 뭐 맨날 세상은 금값 오른다고 하는데 나는 뭐 금이 있어야 뭐 좋은 거지. 좋은 소식이지. 나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말이에요. 왜 나의 삶이 이렇게 곤고해요? 그런데 그분의 자녀 때 가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역사들 주시더라고. 보세요. 하나님 분명 어떤 분에게는 분명히 귀하게 나라에 크게 쓴다, 관직을 준다, 그런 나라에 큰 일을 맡긴다 이런 분이 있었는데 아니 뭐 관직은커녕 뭐 아파트 동대표도 한번 못 해보고 통장도 한번 못 해보고 주식에는커녕 맨날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응답을 잘못 받았나? 내가 그때 괜히 기도원 가서 헛것을 들었나? 말씀을 잘못 받았나? 그런데 자녀 때 가서 그 자녀들이 국가에 높이 쓰임을 받고 사용되어지고 귀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 높이 세우시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응답은 정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한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먼저 마음으로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응답 받아보면 분들만 알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확신과 기쁨과 자유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있는데 그게 그러면 지체될지라도 성취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더딜지라도 하나님 이루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여러분 응답받았지만 그 가나안의 축복을 자기 당대에 누리지 못하지만 결국 자손들이 아브라함에게 준 에레츠인데 그 자손들이 나할라를 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울며 여러분 기도로 씨를 뿌리지만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대에 여러분의 기도 에레츠를 나할라로 하나님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일반 은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내게는 특별한 은총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받는 믿는 자에게 필요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나할라 기업을 주실 때 여러분이 받을 때에 꼭 기억해야 될 숙지 사항이 있습니다. 주신다고 아무 생각 없이 덥석 받아버리면 그게 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땅을 너희 기업 나할라로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침이 뭔가? 지침은 뭔가 잘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딱 주신 만큼만 받아야 됩니다. 자, 그게 오늘 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에게 줄 땅은 이러하고 여기고 저기고 설명하신단 말이에요. 3절부터 15절까지 자세하게 설명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동쪽으로는 에돔과 접경한 요단강까지 여기까지고 사해로부터 저 헬몬산까지 동쪽 경계에 요단이고 그리고 북쪽으로는 여러 설명 막 나오지만은 레바논 북쪽 레바논 땅 침범하지 말고 남쪽으로는 어디예요? 애굽 접경까지 넘어가지 말고 서쪽은 그 지중해 넘어가지 말고 그러니까 딱 거기까지다. 내가 줄로 너에게 정해준 구역이 있다. 거기까지가 너희 땅이다. 축복의 땅이다. 경계를 분명히 선으로 딱 그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신 땅만을 나할라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복과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기업은 뭐냐면 딱 하나님이 주신 만큼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딱 우리에게 주신 만큼의 경계가 있는데 분량이 있는데 그것만 누려야지 자족해야지 그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지 욕심부려서 더 넘어가면 화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을까요? 도와주셨을까요? 도와주지. 하나님이 나할라로 주셨는데 당연히 도와주시죠. 여리고 성도 무너지게 하시고 아이 성도 무너지게 하시고 전쟁에 앞서 행하시고 오늘 동쪽으로 간다 그러면 요단 경계까지 가서 점령할 때 뭐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도와주세요. 북쪽이다. 북쪽 다 무너져요. 왜?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땅 안에서는 하나님 자녀 백성들이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매일 전쟁에 나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하다 보니까 맨날 이기거든. 맨날 승승장구하네. 야, 이거 전쟁이 이렇게 쉬운 줄 몰랐네. 그 요단강가에 동쪽으로 가다 요단강가에 딱 멈춰가지고 야, 이 정도면은 요단강 확 넘어가지고 암몬 모압까지 차지할 수 있겠는 걸 넘어가다는 게 화가 된다는 거예요. 자,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야, 이게 되면 레바논까지 넘어가지고 야, 우리 차지할 수 있겠는데 야, 레바논의 백향목이 얼마나 비싼데 야, 온 김에 넘어가자, 차지하자. 이러는 순간 하나님이 경계로 주시지 않은 땅을 침범할 때 하나님이 그어주신 선을 넘어갈 때 화가 되는 거예요. 애국까지 내려갔는데 야 이제 여기까지 우리 경계니까 돌아가자 그럴 때 야 무슨 소리야 이까지 승승장구했는데 온 김에 넘어가자 차지하자 애국 이집트 얼마나 좋아 했을 때 하나님 주신 땅을 넘어서서 침범했을 때 주신 땅마저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나헬라는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나헬라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신 것을 만족할 줄 알고 어디까지가 그 나헬라의 경계인지를 명확하게 분별하는 것이 이게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이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 뉴스에 보면 팔레스틴 가자 전쟁하잖아요. 그런데 레바논 테러 집단 헤즈볼라가 막 공격하고 막 이래도요. 절대로 레바논 침범하지 않아요. 왜? 경계는 거기까지니까. 시리아 요르단 동편에서 아무리 공격을 하고 뭐 시비를 거어도요 점령할 수 있는데 그 전력과 능력이면 근데 침범하지 않아요. 왜? 경계는 요단강까지.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확하게 이것을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이집트 침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왜냐? 그건 하나님 주신 땅이 아니거든. 복은 하나님이 딱 주신 만큼이고 욕심부려 넘어가기 시작하면 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도 사업도 재산도 여러분 다 양이 정해져 있어요. 네 재산도 딱 요만큼이 내 거다라고 주셨는데 하나님 조금만 더요. 넘어가는 순간 있는 것도 빼앗길 수가 있어요. 경계선을 그어 주셨다니까. 월, 화, 수, 목, 금. 자, 여기 그 토까지 7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너희들 애쓰고 수고해서 너희들 거들 거둬. 그러나 주의 날이야. 여기는 침범하면 안 돼. 선을 딱 그어 주셨어요. 그런데 돈 벌고 하다 보니까 사업하면서 야, 이 정도면 야, 주일까지 하면은 우리 대박 나겠는 걸. 저 집도 대박 났는데 우리 대박 나겠는 걸. 아니야. 이건 내 시간이야. 침범하면 더 이상 네 거 아니야. 하나님이 스톱 하신다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 하다 보니까 여러분 사업이 정말 하나님이 그어주신 경계가 저는 어디까지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사회에서 올라가는 경계 지점이 어디까지인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열심히 한 것뿐인데 와 사업장도 1호점이 2호점 되고 2호점이 3호점 되고 4호점 되고 막 이렇게 확장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왜? 야 이거 너무 잘 되니까 프랜차이즈 해야겠네. 내 머리 믿고 내 경영 방식 믿는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가 무작정 나갈 일이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기까지입니까? 아니면 더 가야 됩니까? 묻고 기다리셔야 돼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여건이 허락된다 할지라도 모든 투자자도 있고 돈도 있고 좋은 물건도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놓아주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계시고 근데 기도할 때 계속 내 마음이 불편하다면 하나님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나에게 정해주신 그어주신 경계가 여기까지군요. 여기까지 정하셨군요. 그 안에서 복을 누려야지 기도하는데 하나님 계속 감동이 없고 마음이 불편하고 여전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딱 붙잡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넘어갔다? 그럴 때는 모든 게 블랙홀처럼 확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선을 지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도와주셔가지고 전쟁이 이렇게 쉬워? 야, 하나님 가나안 복종자 이거 껌이네. 저것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 말발굽 소리만 들어도 저것들이 겁을 먹네. 재밌네. 야, 레바논도 이기겠네. 모압 저 동편도 넘어갈 수 있겠네. 했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사방 경계 지킬 줄 아는 것, 내게 주신 나흘날을 하나님 자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한 것, 그 너머는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될 때도 영적으로 돌다리 두드려 보는 게 하나님 제가 이거 하는 건 맞습니까? 아니면 제가 여기서 아직 더 기다려야 합니까? 묻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흘날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시편 16편 5절 보니까 화면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대요.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나의 나흘날을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언제 지켜주시는가? 6절 보니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것을 아름다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흘라가 실로 아름답도다. 자, 그래서 나에게 주신 나흘날을 만족할 때에 그 기업을 나흘날을 하나님 지켜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받아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물질도 그렇고요, 사람도 그렇고요, 지혜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다 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경계로 지어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그곳을 반드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읽었던 여기 시편 16편에 보면 나의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가 있고 나의 잔이 있고 나의 분깃을 알고 만족하고 자족하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 그 나흘날을 하나님 지켜주신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땅 온 세상을 감찰하시고 운행하시고 그 창조 질서를 그 주님의 양손에 붙잡고 계시니까 봄이 오고 여름 오고 가을 오고 겨울 오고 모든 것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우리가 일반 은총으로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일반 은총으로만 살아갈 수 없는 이유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 우리에게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거 알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랜드 캐년 가면은 그 하나님의 온 땅을 다스리신 섭리가 느껴지고, 그 장각에 가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다스림이 느껴지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특별 은총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16장 그 특별한 은총을 누가 받는가 여러분 한번 봅시다. 우리 역대하 16장 9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특별 은총은 누구에게 줘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것은 여러분 일반 은총입니다.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대한민국도 지키고 미국도 지키고 유럽도 지키고 다 지켜요. 두루 감찰하시고 왜? 온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고 감찰하시는 낮과 밤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해와 달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감찰하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루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느 한순간에 집중적으로 그 땅 가운데 딱 포커스를 두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쏟아부으시는 그 지점이 있는데 그게 언젠가 그 지점이 바로 특별 은총이다. 누구에게? 어느 한순간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다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그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괜찮아. 뭐 하나님 뭐 살아 계시고 하나님 뭐 새도 먹이시고 뭐 들풀도 뭐 꽃도 먹이시고 다 뭐 하나님 가만히 있어 우리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세상 다 운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다 먹이실 거야. 믿음 되게 좋은 것 같죠? 이런 분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만 믿는 사람이에요. 새도 먹이시는데 나도 먹이시겠지? 되게 믿음 좋은 말 같지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는 특별 은총, 일반 은총은 베푸시겠지만 특별 은총, 특별히 구해주시고 특별히 살려주시고 특별히 건져주시고 특별히 해결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주시는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궁유함을 구하고 부르짖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그런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하셔도 노를 져야지 노 젓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자리에. 그랜드 캐년 가도 하나님의 숨결이 있고, 장가게 가도 하나님의 숨결이 있고, 폭포수 나야가라 폭포에 가도 하나님의 숨결과 자치가 그 능력 가운데 능력이 빚어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빚어 만드신 그 손길의 능력이, 그 빚어 만드는 능력이 지금 나의 가정을, 내 인생을 하나님 빚어서 다시 재창조하지 않으시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천지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총이, 그 일반 은총이 오늘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특별한 은총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 안 해요? 네? 기도해야지. 바빠세요, 피곤해세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은 그냥 땅이 아니라 기업으로 주시겠다. 에레츠가 아니라 뭐다? 나할라. 외우라 그랬죠? 그 땅 나할라요. 나할라로 주신 거예요. 그 특별 은총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심을 다하셔야 돼요. 마음을 쏟으셔야 돼요. 그 약속이 더될지라도 내 당대에 나할라로 내 손에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왜? 우리 자녀 때에 나할라로 거두게 하셔요. 할렐루야. 자, 나할라를 받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꼭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만큼만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동서남북 딱 여기까지야 정해 주셨어요. 주신 만큼에 감사하고 주신 만큼에 자족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 경계, 나할라는 책임져 주시는 경계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어 주셨대요. 땅을 그어 주셨다. 반드시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전심을 다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은총을 부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온 땅을 도로 감찰하시지만 그분 능력을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을 위해 베풀어 주십니다. 에레츠와 나할라,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의 여러분이 개념을 잘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일반적인 복뿐만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특별한 하나님의 손길, 특별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우리 더 넘치는 교회,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1분간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 특별한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나에게도 이 나할라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비록 응답이 더딜지라도 멈추지 않고 낙심치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나할라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마땅한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 일반 은총이 있지만, 수많은 에레츠의 땅이 있지만, 내게 기업으로 허락하시는 나할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만큼 만족하게 하시고 허락하시는 경기 안에서 누리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 살기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집중적으로 부어지는 이 특별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반 은총,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냥 땅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나할라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 허락하신 이 나할라가 반드시 성취되는,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하는 더 넘치는 교회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만큼만 받게 하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그 경계 안에서 살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전심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 특별한 은총을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지만 전심을 향해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이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반적인 복뿐만 아니라 특별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